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하면 말씀 속에서도 더 깊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숨겨진 그런 답을 찾고 숨겨진 길들을 찾아서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고민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숨겨진 길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주제를 익숙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넣으면 숨겨진 것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승리와 영광, 이렇게 적어봤어요. 승리와 영광.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세요.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귀환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 참 무겁고 힘들지만 그걸 다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영광, 승리, 그리고 기쁨.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도 들어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하늘, 그리고 빛, 구름,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참 많죠, 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 완수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면서 승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자, 우리도 보면 내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밑에 있던 제자들과 또 군중들, 이 사람들은 참 한편에서는 놀랬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없으니까요.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마 이런 신비로움도 느꼈겠지만은 당혹스러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도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적었는데요. 하나는 승리의 귀한, 그러니까 승리하심. 또 하나는 다시 오심의 약속. 이 두 가지를 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생각, 또 어떤 경험 이야기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제자들과 마지막 약속, 그리고 사명, 재림의 약속, 승천. 그리고 계시록 19장,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코너인데요.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가운데에는 이 장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두 가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는 십자가, 네,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또 더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뒤에는 계시록 19장,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하는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코너를 통해서 항상 오늘의 삶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아주 큰 유익이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입니다. 구조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구조를 잘 정해 놓으시면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4, 2, 2, 3. 4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2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 또 이제 뒤에 2는 천사가 공중에 서서 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뒤에 3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싸우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남은 자들은 다 주님의 검의 죽음으로 새들이 그 살로 배를 불리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2, 2, 3 구조를 이렇게 정하면 암송하기가 훨씬 좋아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그리고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또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불리우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15절, 19절, 20절 보면은 5가지를 전 적었어요. 먼저 15절은 예리한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신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모여있던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임금들과 그 무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 싸움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이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 계시록 19장, 2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꼭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19장과 계시록 20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내용이고, 그가 오시면 이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싸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뱀과 여자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교회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싸움, 성도들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완결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과 20장인데, 먼저 19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부르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 싸움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이 돼서 흘러서 마침내 이 마지막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와 뱀의 싸움, 교회와 마귀의 싸움은 계시록 20장 10절,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면서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본 뼈대를, 구조를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 적그리스도, 이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12장부터 14장 이런 곳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에 임금들을 모아서 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이때에 아마겟돈에 모였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20절에 보면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잡혀서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에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잘 준비된 자들은 주님 편에서 들림을 받겠죠. 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섰다가 몽땅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은 별로 피부에 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비참한 후회와 안타까움, 한편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위에서. 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죠. 예, 13절로 14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만드는 겁니다. 자, 13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두 곳이 생각이 나죠. 하나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창세기 1장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현장에서 이루신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 적었는데요. 그분은 왜 피 뿌리는 옷을 입었을까? 네,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까? 그분은
말씀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성도가 가야 될 길, 오늘도 주님이 가신 길 생각하면서 하루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질문들을 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질문은 숨겨진 것을 찾게 만들어주거든요. 오늘의 재능 개발의 내용은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 뽑기,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만약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내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간다면, 자, 이것을 또 만약 이렇게 사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역설적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의력, 창조와 영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관심과 모든 일에 질문 능력 있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이해력과 추리력과 우리들의 생각의 질문, 확장성이 커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는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재능이 잘 개발되고 발전돼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 세상 명절 맞이해서 또 만나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나는 곳에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특별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시며 질병에서 치료받는 자들은 건강한 질병, 하나님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이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